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서는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절대적인 게 딱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뭐냐? 지켜 뭐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장 1절에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만일하고 그리하면 무슨 절입니까? 조건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강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강야.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뭘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 이끌려 강야에 갔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 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강야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강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첫째가 침례를 받았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았고 세 번째는 강야에 이끌려서 마귀 시험을 이겨냈을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서 침례를 받았냐면 홍해 갈라졌을 때 침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 나오냐?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봅시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1절, 2절이 나오죠. 1절부터 읽어야 돼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5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강야로 가셨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죠.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지 안 내는지 테스트 받기 위해서요.
인자로 왔을 때 하나님은 신성이,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잖아요. 그때 인성으로 간 거예요. 인자로서. Son of Man. 예? 근데 거기서 이건 말씀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어디로 지나가게 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뭘 받게 됐어요? 세례를 받게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뭐를 하냐?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죠? 강야에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시다. 너 하나님이 여기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널 낮추시면 널 모아서 시험한다는 거야. 시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이것보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명령이라 했죠? 근데 신명기 8장 1절은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8장에 내가 오늘 말한 모든 명령을 넌 지켜 행하라 했어요. 1절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2절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셨어요. 예, 침해없고 그 강야를 이끌으셨잖아요. 강야에서 뭐 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그들의 다수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과 뭐냐면 연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지금 보니까 유럽에 뭐가 있었어요?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안전이 뭐냐면 이번에 이것은 그냥 인재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실험실에서 나온 병균에 의해서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말하면 자기들이 막 조작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메룬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키메룬. 사람과 동물까지도 합성해서 뭔가 하려는 거. 신의 영역에 감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키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아주 위협적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상사태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분들은 이 생중계 예배를 들으셔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교회 나면 철저하게 뭘 합니까? 체온계 온도 체크도 하고, 그 철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뭐를 중심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 중심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하는 찬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 성서 모든 분들은 자기 집, 일터, 직장에서 지금 생중계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너희는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 그 말씀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너 뭐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뭐를 지키면 하는 것부터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잠언 4장에 말씀에 주의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 4장에 다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의 20절을 봅시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다음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 다음 절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그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주의하며 21절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랬어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다시 한번 잠언 4장 20절을 읽어봅시다. 4장 20절에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여러분들 내 말에 기록인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할 때 여러분들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넣고 지킬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잠언 16장 20절을 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말씀을 주시고 마음으로 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0절 쭉 읽어보니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은 뭐에다가 넣으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성경 말씀 잠언 16장 20절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로서 강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을 때 마귀는 뭐까지도 사용합니까? 성경 말씀까지도 인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강야 같은 생활을 살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때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강야에서 태어난 애들,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들만 들어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 신앙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그러지 아니했다면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이 강야에서는 철저하게 뭐를 하냐면 말씀을 의지하게 살게끔 훈련도 시킵니다. 그래서 강야를 뭐라면 강야 학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학교? 강야 학교예요. 그래서 3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려 아십니다. 근데 강야는 항상 뭐가 있냐? 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강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먹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매출하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저녁에는 강야는 추워요? 안 추워요? 불 기둥이 있으면 따뜻해지거든요. 또한 이 강야에는 피할 것이 없는데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늘도 생겨요? 안 생겨요? 그늘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불기둥, 구름 기둥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집에서 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옷을 한 번도 빨아보지도 않는데 옷이 어떻게 깨끗해서 안 깨끗했어요? 깨끗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신발 하나 그대로 쓰는데 그 신발이 닳았어요? 안 닳았어요? 닳지 아니했거든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야 같은 생활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깨나 인간적인 명철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명령,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게 되면 좋은 것을 얻게 되고 그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게 된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긴 그 마음을 뭐예요?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면 너는 생명의 역사, 생명이 뭡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소교회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은 살아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가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무슨 자?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강야,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어요.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적게 여겼다는 것은 자기를 뭐하게 여겼다요? 어떤 상태예요? 겸손한 상태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겸손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존귀의 앞잡이에요.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저게 아주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지만 그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가강을 비롯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테스트해 본다고요? 너 마음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한다고요? 알려 하심이라. 명령. 신명기 8장 2절에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고 했잖아요. 아가강을요. 그러면 전쟁에 나간다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는 건. 그럼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근데 사울왕의 전쟁은 진정한 전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한 건 하나님이 다 이긴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중요한 전쟁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육신의 생각을 이기십시오.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근데 사람이 보암식스럽고 먹음식스러우면 어떤 생각이 드냐? 탐심이 생겨 안 생겨요? 탐심이 생깁니다. 근데 탐심은 뭐라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철저하게 뭐예요? 탐심을 조심해야 돼. 이 세상 살 동안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게 여기고 의지하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적혔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랬잖아요. 아말렉. 다 멸절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지켜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진짜 싸움은 뭐냐? 승리한 후에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잠언 4장 20절에 보니까 내 말에 주의하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뭐 하랬어요?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을 너 귀를 기울이라 했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말씀에 주의했어요?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습니까? 주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인간적 욕심이 생긴 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히 여긴다면 그때 여러분들 영적인 위험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리스크 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야를 생활할 때 사울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왕의 자리니까 대단하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꾸면서 이야기했을 때 누구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 형들부터 미움을 받게 됐잖아요. 그가 뭐냐면 노예로 끌려갔어요. 또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 여러분들 노예 신분이나 감옥에 있거나 왕의 그 위치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에 주의 말씀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장중에 붙잡힌 바가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뭐하라?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 했어요? 버리운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지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코로나19가 있을 때는 지금 이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은혜 성소교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뭐 한다고요?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은 뭘 여기지 않는다?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멸시하면 아마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야 생활할 동안,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뭘 의미하냐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게. 근데 이 강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애굽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 침례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바닷길 지날 때 침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의 그 기사 이적도 다 체험했어요? 안 체험했어요?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 체험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엄마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서 물었잖아요. 죽게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렇지 않아.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다 가나안 땅 근처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서 12명의 두령을 정탐꾼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정탐꾼이 뭐냐면 스파이, 간첩이라고 되고 스파이입니다. 정탐꾼이. 그렇죠? 근데 누구를 뽑았냐면 각 지파에서 두령된 자를 다 뽑았다 그랬어요. 남들은 자기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걸 보고 오더라도 어떻게 답니까? 자기 생각을 의지한 사람들은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말했어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갖고 있던 여호수아가 가리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라 했어요? 밥이다. 개혁 한글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우리의 먹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 다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19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킨지 안 지킨지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체 하나님 말씀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능치? 무엇 때문에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린 분들, 여러분의 삶, 일터, 직장, 사업, 또한 여러 가지 학업, 자영업, 또한 직장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힘과 능은 이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건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대체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5절 너희를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분이에요. 그하면 사람이 열매만이 나를 뭐예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적은요.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 12명이 다 보고 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지만,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관점이 있어야 돼요. 나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예요. 여호와 보시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내 보기에 한다면 자기의 이 생각을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근데 이 강야는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초자연적으로 만나와 메추리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아픈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생존하고 또 번성하게 되고 반드시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 원하는 영적 레벨, 영적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는 것은 언제부터 쓰임받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강야 생활은요,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강야예요. 그래서 이 강야는 트레이닝 센터, 트레이닝.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보게 되면 바이블 스쿨이라고 보다는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그 학교들이 참 많아요. 트레이닝. 지식과 그 사고율을 즐기는 것은 소용이 없다.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가면서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트레이닝 센터는 프로페셔널보다는 그 강사를 뭐냐면 인스트럭터에서 뭐냐면 감도 아니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저히 이 트레이닝 센터는 말씀에 거해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럼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잘 사용한 데가 어디야? 체육계 아니에요? 감독이 트레이닝 시키는 말 나오잖아요. 체육 같은 건 진짜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운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 오순절에서 그 철저히는 학교 이름을 트레이닝 센터라는 걸 많이 해. 케니시그 같은 사람은 뭐냐면 레마 트레이닝 센터라고 그러거든. 그게 많아요. 어떤 데 빅터 트레이닝 센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고의 이유를 즐기면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왕이나 요수와 갈렙 그 10명의 두령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착각한 거야. 자기 생각에 자기가 미혹당한 거야. 여러분들 누가 미혹하냐? 여러분의 생각이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올바른데 누가 뭐 어떠한 짓을 하든 간에 그게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안 나면 열매 따면 정령중에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또 누구 말 들으면 뱀의 말도 들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고 뱀의 하는 말도 아담과 하와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누구한테 미혹을 당하냐? 그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한 나무 열매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나와요 안 나와요? 지혜에서 탐스러운지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말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말이라도 그것은 마귀는 뭐라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쫓아내야 돼요. 미혹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 장난칠 때 자기 생각이 동의하고 따라하는 것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의 책임은요, 자기 자신에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 믿겠어요? 예. 여러분 자신 믿지 말라 그거예요.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신뢰하고 믿으세요.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은 일정하시고, 또 이렇게 주요 용도는 다양하겠죠. 에리사 스타일도 있고, 오바다 스타일도 있는 거고, 아모스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사야 같은 스타일도 있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왕도 체험했거든요.
뭘 체험했냐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낙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나중에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거 뭐냐면 사무엘 만나서 해결된 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못 찾을 때 그 사울의 앙대기 이제 젊었을 때 같이 있던 하인이 말했잖아요. 선견자를 만나면 찾을 수 있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잖아요. 모세도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모세 선지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선지자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나중에 그들이 뭡니까? 우리를 뭐냐면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강에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막 이상한 생각을 막 하잖아요. 착각에 빠지면요. 별의별 착각에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의 특징이 뭐냐? 예?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아니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다가 말씀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 온갖 이상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해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해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물어볼 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강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강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사역을 시작하려면 뭐를 거쳐야 된다고요? 강야에서 말씀을 으로 마귀를 승리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어떻게 되면 그들은요,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적은 무리여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조건 협착까지 찾는 이가 뭐 한다 했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약속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철저히 여러분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뭘 했냐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그때 말씀 뭐야?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버렸다 말하잖아요. 말씀을 버리면 그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때 사울왕은 빛의 먹이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여기 특징이 다 있습니다. 사울왕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다 그래서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된 사람들만 해요. 돈 밝히고. 예?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 생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담. 생기가 뭐예요? 루하야.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담은 죄도 지지 아니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뭘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마음을 지키지 않은 순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성령 받더라도 뭘 지키지 않는다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 말씀이 뭐를 소멸하지 말랬어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언제 성령이 소멸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말씀에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강야 생활은요, 놀라운 기사이적의 능력이었는데, 날마다 기사이적의 능력의 역사야. 근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신명기 8장 3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너를 낮추시며 다시 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 너희 무엇인 것이 사람이 뭐예요? 떠오르면 사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험 볼 때 기록됐을 때 사람이 뭐예요? 떠오르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난 모든 말씀을 산다 선포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강야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의복도 달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 발이 뭐야?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5절 읽어봅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뭐를 지키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이 뭐야? 첫째가 뭐야?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첫째가 지켜. 인데 그것은 뭐야?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은혜 성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배부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반드시 잘 됩니다.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봅시다. 너가 먹어서 뭐예요?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됐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뭐냐면 경고 아니면 훈계 말씀을 주십니다. 사울랑 좋은 자리로 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11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교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여기 나왔죠. 뭐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령과 법도와 교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예요? 상갈지랬어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잊어버렸잖아요. 12절 봅시다. 12절.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노소의 왕이 번성하며 너 은금이 증식되며 내 수에 다 풍부하게 될 때 뭐 하지 말라고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학교를 잘 다 보세요. 여러분들 강야학교 하면 좀 힘들 수가 있죠. 강야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강야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사는 자식을 보면서 말씀을 사는 자는 반드시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봅시다. 16절. 신명기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뭘 줬다고요?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으셨느니 이는 다 너를 뭐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뭘 준다고?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강야학교 때 마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여기게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복 중에 재물 얻는 것도 주시거든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같이 일을 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됐는데도 그게 잘된 상태에서 뭘 잊어버린다면 요한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한다면 가나안 족속 멸망당해서 안 당했어요.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거 했잖아요.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19절, 20절 읽어봅시다. 19절.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보다 만몬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만몬.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청종은 뭐예요? 하나님 청종은 청이 무슨 청이에요? 들을 청입니다. 그렇죠? 종을 따라서 한다는 거. 청종. 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월 달이 이제 15일이 지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 3월 달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크리스천이 되겠다. 거기 목표를 세우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이 8장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봅시다.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만일 누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동안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께 보호 주십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신명기 8장을 한번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 말씀 한번 집에서 한번 다시 묵상하고 우리는 진짜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 건강관리도 잘 하십시오. 손 잘 씻으시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